안녕하십니까, 김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서 왕노릇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 용이 잡히고 이 용을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적에게 결박되어지고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받게 되고 이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둘째 부활 곧 최후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단을 이 세상 신으로 군림했던 존재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의 멸망과 사단의 결박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어디로 향해 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천년왕국 이전의 세계는 사단이 지배했던 영역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결박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된 나라가 천년왕국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천년왕국은 완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다른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년왕국 다음에는 최후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타락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러한 것들에는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 비밀은 타락한 천사들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세상 곧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이었다는 것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빛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말하였다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축제요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제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준비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은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신부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새 예루살렘, 곧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시는 도성, 그것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14절의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합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에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거절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일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서 혼인잔치에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로 혼인잔치에 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들을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환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환란 가운데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준비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가 아니라 배도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은 환란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안에는 배도와 환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메시지인데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기 위해서 열처녀가 있습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죠. 다섯은 기름을 가지고 있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됐을 때 다섯 처녀에게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신랑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중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